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광고 드리면 예배 후에 저희 2024년도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청년부 정기총회가 있으셔서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 앉아 계시면 정기총회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4년도 회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인데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이 일곱 교회 본문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오늘 제목이 뭐냐면 끝까지 충성하라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리더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새롭게 리더가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리고 새로운 헌신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 오늘 같이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끝까지 충성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두 번째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혹시 어떤 교회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웅성웅성 하는 것 같긴 한데 들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기억나시죠?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의 특징은요, 사실 굉장히 많은 정말 탁월한 교역자들이 그 교회를 목회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성장했었고 말씀으로 잘 준비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잘 성장해 왔고 말씀으로도 잘 무장된 교회가 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간이 갈수록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예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첫사랑을 다시 가져야 된다라고 말했던 교회가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요, 일곱 개의 교회 중에서요, 빌라델피아 교회와 이 두 교회만 유일하게 책망이 없었던 교회들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만 책망이 없고요, 칭찬만 있었던 교회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주님의 책망이나 주님이 정말 이걸 정말 잘못했다라고 말하신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도 만족스러웠던 교회, 그리고 정말 이들을 칭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장점만 보이기는 쉽지 않잖아요. 항상 장점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는 건데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하는 부분도 있고 안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잘하는 부분은 안 보이고 혼만 났던 교회도 있습니다. 일곱 교회 중에 혼만 났던 교회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이 책망하시지 않았던 교회예요. 정말 잘했던 교회고 정말 잘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대체 이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었기에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고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만 하셨을까? 정말 이 탁월한 교회의 모습은 뭘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나타난 특징을 먼저 봐야 됩니다.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요, 앞서 이야기했던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한 55km밖에 떨어지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이 서머나 지역은요, 굉장히 큰 항구 도시고요, 지금 이 시대로 보면 이즈미르라는 지역입니다. 이즈미르라고 말하는 그 지역에 엄청난 항구 도시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였고요, 저도 이 지역을 방문해 봤었는데 부유한 항구 도시면서 동시에 큰 경기장, 올림픽 경기장 같은 큰 경기장도 있었고 도서관, 극장 이런 것들이 있었던 엄청나게 문화적으로 발달했던 도시가 이 서머나라는 도시였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정말 화려한 도시였고요, 항구 도시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 도시가 이 서머나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 서머나라는 지역에서 가장 이 특징이라고 나타나는 게 뭐냐면 황제 숭배였습니다. 그 어떤 지역보다 가장 깊게 황제 숭배를 했던 지역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서머나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가장 깊은 황제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가 인정한 도시고
황제 숭배가 정말 날로 날로 커졌던 도시가 이 서머나라는 지역입니다. 심지어요, 유대인들도, 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황제 숭배를 했다고 말하는 지역이 이 서머나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지역, 이런 지역에 서머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황제 숭배가 커지면 사실상 뭐가 커지냐면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할 것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것인가, 아니면 로마의 황제를 주로 고백할 것인가가 이 정확히 결정이 돼야 되는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늘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로마의 황제가 주냐 그리스도가 주냐라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면 핍박이 엄청나게 찾아오는 거고요, 예수가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모든 핍박과 고난이 닥쳐오는 그 지역이 바로 서머나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 안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황제 숭배로 가득 찬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였을까요? 엄청나게 큰 교회였을까요? 아니에요. 서머나 교회는요, 정말 작은 교회였어요. 우리로 따지면 개척교회 같은 정말 작고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초라한 교회였고, 보이는 모습은요,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작고 연약해 보이는 교회가 이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핍박당하니까. 맨날 핍박당하고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면서 교회로서 이렇게 살아갔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 서머나 지역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그 화려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에베소 지역처럼 그렇게 교육을 잘 받은 지역도 아니고요, 에베소 지역처럼 점점 성장했던 교회의 모습도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작고 초라하고,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저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소망이 없어 보이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고 초라한 교회를 칭찬하고 인정하십니다.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고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우신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이 본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서머나 지역의 교회에 편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그 지역의 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제가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들은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들은 늘 환난과 궁핍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부유한 도시에서, 이렇게 화려한 도시에서 늘 그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 살았고 궁핍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환난을 당했을까요? 이들이 왜 궁핍을 당했을까요? 이 환난을 당한 이유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환난을 받는 겁니다. 그 지역은요, 그 로마의 황제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생명의 위협이 있기 시작하고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신이었으니까. 이 로마의 황제는 신인데 이 신을 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반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계속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난이라는 건요, 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받는 환난이었고요, 궁핍이라는 것은요, 그 환난을 받는 그들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고요,
그들은 그 삶이 너무너무나 초라했고 그들은 어려웠습니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진짜 나빴던 건 뭐냐면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민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를 했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황제 숭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유대교를 정식 종교로 로마가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라고 이야기하면 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황제 숭배를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요, 그 고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어서 핍박을 당했던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냥 한번 황제 숭배하고 이 황제가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자기가 믿는 유대교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고소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들은 정말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핍, 그들은 환난을 그렇게 겪고 이 결과로서 궁핍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실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계속 당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몰락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이 서머나라는 이 지역에서는요 상인조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상인조합이 뭐냐면 그 서머나 지역에서 살아가는 삶이 상업에 의존해서 살아가는데 그 상인조합이라는 게 있었어요.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요, 그 문헌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상인조합에만 가입을 해도 그 가족 모두가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상인조합에만 가입을 해도 장사를 할 수 있었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가입만 하면 돼요. 그런데 조건이 붙어요. 뭘까요? 황제를 주로 섬겨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요. 1년에 한 번씩 상인들은 모여서 로마의 황제를 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궁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 가난함을 이들은 겪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뭔가 더 잘 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뭔가 화려해지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궁핍해지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궁핍함이 내 삶에 계속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가난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삶에 참 불편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난을 선택한 거예요. 가난을 선택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정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핍박과 박해를 피할 방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핍박과 박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핍박과 박해는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핍박을 받지 않겠다, 박해를 받지 않겠다, 궁핍을 경험하지 않겠다 라고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선택은 뭐냐면 로마의 황제를 주로 고백하면 돼요. 로마의 황제를 주로 고백하면요, 그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더 이상 박해받지 않아도 되고요, 더 이상 핍박받지 않아도 되고요, 더 이상 궁핍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핍박을 선택했고 궁핍을 선택했던 사람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런 교회를 책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그러면서 믿음을 하루하루 지켜갔던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요 뭔가 화려함도 없었고요,
교회가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지도 못했고요. 뭔가 예수 믿는다고만 말해도 핍박이 찾아오는 그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루하루 내 신앙을 지켜가며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에서 이런 서머나 교회, 정말 그 환난과 궁핍과 핍박 속에서 살아갔던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편지가 도착한 거예요. 예수님의 편지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편지가 전해진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핍박과 궁핍의 한복판에 있었던 그들에게 편지가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전해준 편지래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편지다. 그러면서 전해진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서문학교의 사람들이면 어떤 기대가 있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주신 편지예요. 내가 서문학교에 그 궁핍과 핍박의 한복판에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면 내가 가장 기쁠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이제는 이 고난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 이제는 내가 너희의 그 궁핍과 그 박해와 그 핍박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쉽지 않으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9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9절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첫 마디입니다. 뭐냐면 얘들아, 내가 너의 궁핍을 안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내가 너의 궁핍을 알고 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이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요. 여러분, 누가 알아주는 것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아시죠? 내가 환난을 겪고 있고 내가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분이 그걸 알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가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고 너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궁핍을 겪고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알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너의 그 고난과 아픔, 예수를 믿기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알고 있다라는 말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가끔 가다가 청년들이 그런 말 할 때 있어요. 목사님 몰라요. 목사님은 몰라요. 되게 속상해요. 서운하고 되게 속상하고 서운해요. 목사님이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되게 속상해요. 모르죠. 물론 다 몰라요. 다 모르는 거 맞아요. 근데 알려고 노력하잖아. 알려고 노력하는데 알려고 노력하고 그 마음이 공감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몰라요. 목사님은 제 마음 몰라요. 굉장히 속상하고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이들에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옛날에는 제가 힘들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즐거웠어요. 즐겁다? 라는 표현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제가 친한 사람들 불러다가 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면 마음이 조금 풀리는 거예요. 오늘 좀 풀리면 괜찮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마음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요즘에는 최근에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 앞에 조용히 와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이야기하는 게 저는 더 좋아요. 요즘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저도 많이 속상했어요.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내가 너 마음 다 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그러면 위로가 되더라고요.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이 이 서문학 교회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내가 예수를 위해 핍박받고 예수를 위해 궁핍하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그거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 모든 걸 카운트하고 있고 내가 너의 모든 삶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야, 내가 네 궁핍 다 알아. 내가 너의 어려움 다 알아. 네가 나 때문에 겪는 그거 다 알아. 그런데 얘들아, 지금은 너의 모습은 궁핍해 보이는데 실상은 너가 정말 부요한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눈에는 궁핍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얘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는 시선은 가난하지도 않고 궁핍하지도 않고 오히려 부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문화 교회는요,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고 겉으로는 연약해 보인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었던 교회고 예수를 믿는 기쁨이 날마다 있었던 교회가 이 교회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다가 제가 마음에 팍 박힌 문구가 있어서 읽어드리면 이 문구예요. 사람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놀라운 이야기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윗은 약자가 아니고 골리앗은 강자가 아니다. 저는 이 말의 문구가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긴 놀라운 이야기로 보지만 실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약자가 아니고 골리앗이 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영역이에요. 이 서머나 교회는요,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연약해 보인 교회고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인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도 아니었고요, 그렇게 화려한 교회도 아니었어요. 서머나 교회는 누가 봐도 작고 저게 교회야? 라고 말할 정도로 어쩌면 초라했던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부요한 교회다. 네가 부요한 자다. 가난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부요한 자고 실상은 이 교회가 부요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그 다음 메시지가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이 정도까지 칭찬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네 고난 다 알고 네 고난도 다 알고 그 궁핍도 다 알아. 그리고 네가 실상은 부요한 자라는 걸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말은요, 이제는 내가 너의 그 고난에서 건져낼게. 이제는 내가 그 고난에서 너희를 건져낼게 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0절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을 듣는데 왠지 모르게 울컥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까지 궁핍과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었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내가 네 고난을 안다, 그리고 네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이제는 예수님의,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답은, 예수님의 베스트 응답은 내가 이제는 그 고난에서 너를 건져낼게. 이제는 그 궁핍에서 내가 건져내 줄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 고난과 궁핍 속에서 너도 그동안 할 만큼 했고 너도 그동안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내가 건져내 줄게. 전 이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베스트 대답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죽어라예요. 믿음을 갖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다가 믿음을 지켜내라예요. 이상하죠? 저는 이 대답이 너무 이상했어요.
여러분,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이요, 조금은 오해가 있는 번역이에요. 그냥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라, 이 오해가 있는 번역인데, 원 번역은 뭐냐면요, 죽음을 무릅쓰더라도 믿음을 지켜라 라는 거예요. 얘들아, 죽더라도 믿음을 지켜라. 너희의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고난 받았으면, 이 정도 어려움 겪었으면 이제는 좀 건전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시지 않고, 얘야, 내가 그거 다 알아. 너의 그 고난 다 알아. 그 아픔 다 알아. 너가 실상은 부유한 자야. 그러니까 제발 포기하지 말고 죽더라도 그 믿음을 지켜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이렇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를 더 이해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이 말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말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 아니고,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이 말은요, 순종하면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충성하겠다라고 결단하면,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충성할 수 있는 힘은 주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요, 충성하라와 두려워하지 말라를 연결시켜요. 이 충성하라라는 본문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본문을 연결시켜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결단하고 충성하겠다고 하면 두려움 없이 내가 너의 삶을 끌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를 더 봐야 되는 게 뭐냐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죄송합니다. 10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이 여기서 영적인 영역을 하나를 더 얘기하셔요. 그게 뭐냐면 사단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조금 어렵죠?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고난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고난을 로마 정부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 너희의 고난을 다른 어떤 세력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마귀가 하는 거야.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이야기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얘들아, 끝까지 충성하고 믿음을 지켜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서문학 교회의 입장이었다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데 또다시 예수님이 고난을 견디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아멘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대요. 고마워요. 우리 교육부 친구들 고마워요. 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라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여러분, 진짜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요, 진짜 인생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고난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고난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여러분, 진짜 고난의 현장에 있어 보면요, 사람도 보여요. 여러분, 진짜 고난의 현장에 있어 보면 떠날 사람, 내게 떠날 사람들은 떠나고요, 내가 붙잡아야 될 사람도 보여지고, 내가 이 고난의 현장에 있어 보면 정말 자신의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게 뭔지가 보여져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볼까요? 서머나 교회에 핍박이 오면서 초라한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초라한 교회지만 떠날 사람은 떠난 거고요, 무너질 사람들은 떠난 거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린 사람은 저버렸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머나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셔요. 그냥 끝까지 지켜라 이걸로 끝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한 번만 다시 읽을게요.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끝까지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얘기하셔요. 그냥 그 고난에서 무조건 버텨라 이게 아니라, 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면, 그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관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그 당시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서머나 지역에는 올림픽 경기장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우승한 사람에게는 관을 씌워줬어요. 생명의 관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고 간 사람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관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달려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도록 충성해 가다가 실제로 죽는다 하더라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과 사망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생명과 사망이에요.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 둘째 사망을 받지 않을 거다. 이건 뭐냐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교회 중에서 책망받지 않은 교회는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서머나와 빌라델비아밖에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교회도 아니에요. 무슨 엄청난 일을 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저 환난과 궁핍을 견디고 우리 주님 믿으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터덜터덜 걸어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우리가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 같지만,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지켜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은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보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만 축복해 주세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군산에 있을 때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요, 사실 너무너무 잘했던 집사님이에요. 교회 일이라면 다 하셨어요. 교회에 뭐 일이 있다 싶으면 그 집사님이 다 나서셨어요. 교회 청소가 있다 그럼 그 집사님이 1번이었어요. 교회에 뭐 세차가 있다 그럼 그 집사님이 1번이셨어요. 교회에 찬양제가 있다 그 집사님 항상 1번이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40대 중반이셨거든요. 40대 중반의 집사님이셨어요.
아이도 넷이었습니다. 아들만 넷이었어요. 엄청난 집안이죠. 아들만 넷이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섬기고 선교사로서 살고 싶어 하셨던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몸이 아파서 여기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왔는데 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40대 중반에. 그리고 갑자기 한 2달 정도를 계속 무너지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군산에 있는 교회는요, 그 집사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대표 집사님 하면 그 집사님이셨거든요. 저랑도 굉장히 친했어요.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니까 저랑도 굉장히 친하고 집사님하고 잘 지냈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2달 동안 이제 교회 오지 못하셨죠. 그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셨어요. 온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이분은 살아나실 거다. 이분은 다시 살아나실 거다. 다시 살아난다는 건 좀 이상하고 그 질병에서 건져 주실 거다라는 거였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소망이 넘쳤어요. 하나님 하실 거다. 그런데 병세는 점점 악화됐고 그분이 이제 마지막 돌아가신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됐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비통했어요. 정말로. 하나님, 계속 성도들에게 질문이 붙었어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그렇게 헌신했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교회인데 왜요? 라는 질문이 계속 붙었어요. 제가 집사님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집사님 병원에 찾아갔어요. 이틀 전에 병원에 찾아가서 집사님을 보는데 그 건강했던 집사님이 아니셨죠. 제가 그 집사님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울기만 하다 왔어요. 펑펑 울기만 하다가 집사님이 제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셔가지고 제가 집사님을 붙잡고 그냥 펑펑 울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서운한 거예요. 뭔가 되게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데려가시려고 하세요? 하나님 진짜 저희 교회에도 필요하신 일꾼이고 하나님 나라에 너무 필요한 일꾼 아닌가요? 하나님 왜 데려가시려고 하세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약간 따지듯이 차에서 막 기도하면서 울면서 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갑자기 찬양 한 곡을 주셨어요. 찬양 한 곡을 주셨던 게 뭐였냐면 제가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여라. 이 찬양을 하는데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를 선포하라라고 마음을 주셔서 막 울면서 그 찬양을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 찬양을 하는데 딱 들어온 감격이 뭐였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지 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지. 그래서 이 찬양을 카톡으로 동생 집사님한테 보냈어요.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라면서 보냈어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그분이 죽은 자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가 죽은 자인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가 생명을 가진 자인가, 정말 예수를 핍박하고 살아가는 그 자가 생명을 가진 자인가? 제 마음에 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찬양을 그 집사님한테 들려달라고 보내고 그분은 이틀 뒤에 돌아가셨어요. 제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니며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얘들아, 힘들지? 정말 어렵지? 근데 조금만 더 버티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지 않겠니? 라고 예수님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서머나 교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이후에, 예수님의 부탁 이후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다시 돌아서서 터덜터덜 그 믿음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갔어요. 로마의 핍박에 무너지지 않았고요. 정말 위대한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폴리캅이라는 순교자 아세요? 폴리캅 감독이 이 서머나 교회 출신이에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의 그 병사들이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 감독의 영향력이 워낙 크니까, 이 폴리캅이라는 감독의 영향력이 워낙 크니까, 너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면, 한 번 부인하고 그냥 집에 가서는 네 맘대로 살아. 지금 이 자리에서 딱 한 번만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때 폴리캅 감독이 말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86년 동안 살면서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리고 화영당에 순교했던 폴리캅 감독이 서머나 교회 출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막 새벽 3시 4시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그 새벽 3시 4시에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참 많이 울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서서 진짜 위로받고 싶고 힘이 되고 싶지만, 힘을 받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덜터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님을 위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보였어요. 여러분 청년 시절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충성하라라는 우리 주님의 외침은, 우리 주님 떠나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우리 주님의 외침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거룩함의 기준 낮추지 말고 정말 우리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축복합시다.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제가 오늘 이 마지막 찬양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 고백이었는데요. 청년의 기도라는 찬양이거든요. 청년의 기도라는 찬양인데, 이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에 많이 와서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크게 찬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